비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사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인데요. 이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진 않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좀 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짧지만 신앙의 이 여정이 시작됐던 시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은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저 지난주까지 5주 동안 죄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나누었습니다. 욕심, 그리고 죄성, 필연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아이들한테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성에 머물러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었는데 제가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 또 제목과 비슷하게 일주일 내내 비가 오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전에 이제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희 아들과 함께 얘기했던 나눔이었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되면 습해지는 것이 정말 이게 사람에게 감정을 변화시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데 저희 아이도 뭐 이렇게 비가 계속 오니까 좀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빠 왜 비가 계속 오냐고, 도대체 비는 왜 이렇게 와서 나를 못 살게 구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불편한데 사실은 이 비는 너를 위한 비는 아닐 거다. 누군가한테 필요할 거야. 하나님은 절대 함부로 남용하시거나 오용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맞게 하시고 어둡게 다니던 시기를 경험하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짧지만 사실 청년들 때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청년 때는 혼란스럽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고 뭐 이성에 대한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때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청년 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진짜 너무 짧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부산에 와 있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고신대학교에 들어가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첫 채플 시간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야, 이거 부산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대학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또 힘든 것을 적어놓는 노트도 있었고 또 일이 풀리지 않아서 적어놓은 것도 있고 또 감사한 일들도 적고 진짜 한탄하는 이야기도 적고 여러 가지를 많이 적었는데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인도하셨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에 6개월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사실 다 알 수 없지만 사실은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에는 우리가 절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매 순간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인도하셔서 나의 여러 상황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또 거기서 감사를 찾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자신의 뜻과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지나갔지만 필연적인 것이며 하나님 절대 하나님이 우연으로 모든 것을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스가랴라는 선지자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포로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건축되고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데 힘쓴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성전이 완성되는 2년의 시간 동안에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애썼고 영적 회복을 위해서 힘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라는 사람을 보고 스가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리시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오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 고생한 이유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았던 것 때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리고 기억한 대로 살아갈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가르치고 돌이키게 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보다는 세상의 문화를 더욱더 알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스가랴 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흘러가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없는 것인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은혜는 흘러가는 것이고 또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성전을 건축도 해야 되고, 또 먹을 걱정도 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황폐해진 땅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상황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없이 살 때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만 희미하게 알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내 신앙의 모습대로 살아가지만 사실 습관으로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메말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우리에게 사실은 이것을 반전시킬 무언가가 무엇이냐면 봄비입니다. 소낙비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두 개의 일정한 우기가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에 이르는 시기에 내리는 우기, 그리고 3월, 4월에 내리는 우기입니다. 두 번의 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을 하죠. 10월부터 내리는 몇 달간 내리는 이 가을비는 씨앗을 움트게 하는, 그냥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봄비 같은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3월에서 4월에서 내리는 이 비는 집중적으로 소나기처럼 계속해서 내리는 비인데, 이것은 추수 전에 곡식을 무르익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비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늦은 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봄비, 이 소낙비가 내리지 않거나 한두 주라도 늦으면 추수에 큰 장애를 얻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이 없으면 말라 죽고 땅이 갈라지고, 그러면 수분을 뺏기 시작하면 농작물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것이죠. 사실 이 비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임재 혹은 은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절이고 또 감사하는 일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감사하지만 진짜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감사인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습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내 마음에는 실제로는 이렇게 메말라 있는 상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다시금 점검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신앙의 행위로서 또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도 하지만
메말라 있는, 또 내 감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메말라 있는 나의 상태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소낙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짜내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짜내지도 못해서 그냥 충만하게 넉넉하게 있는 그런 은혜의 상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단비, 소낙비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메말라 있는 모든 땅에 주어지는 이 비는 모든 작물에 생명력을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메말라 있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세상의 가장 재정과 세상에 있는 가장 존귀한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메말라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비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담배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은혜가 넘치기 시작할 때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늦은 비가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단비로 기쁨이 회복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저도 뭐 가보진 않았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푸르는 밭보다는 황량한 땅이 더 많습니다. 황량한 땅이 많은데 이 우기가 지나게 되면은 거짓말처럼 푸르른 이런 어떤 밭들이, 푸르는 잎들이 이렇게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의 우기에 대해서 이 두 번의 우기를 염두에 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게 되면은 이런 것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적당한 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비를 주관하는 것은 어떤 이들이 이 당시에 섬겼던 우상들, 그런 비를 내리고 작물을 자라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황량하고 광야 같은 땅에 절대 우상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의 메말라 있는 마음, 또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공허하다 느끼고 허무하다 느끼는 그 마음에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모든 세상이 좋다 하는 수많은 음식과 그 모든 것들로 메말라진 마음을 채워 넣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때에 주시는 비를 누려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메말라 있는 마음, 공허해 있는 마음, 허무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해야 하고 또 그렇게 있지만 겸손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실 때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매 순간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그 때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라는 이 시간이 지나서 3년 3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종식이 되나 싶더만 또 다시 조금씩 활개친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 고난 같은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 없고 어떻게 가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당연하게 여길 법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 3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당연했고 예배에 올 수 있었던 예배당에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있었던 것이 당연했는데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어떤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비가 내리는 철에 비를 구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축복 속에서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 원하시는 까닭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얻은 축복은 자연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얻어지는 것은 당연히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나오더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것을 기대하며 나와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한 주간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메말라 있는 그 가운데 은혜의 말씀이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면 쏟아집니다. 사모하면 얻게 됩니다. 사모하기 시작할 때 또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매일같이 우리의 고백은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해를 주셨고 빛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빛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빛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매일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러한 모든 시간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실제로 사실은 이런 말씀들 이런 구구절절 좋은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먹구름과 같은 메말라 있는 것들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봄비를 내리시기 전에 주시는 것이 먹구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낀다라는 것은 비가 온다는 징조가 있는 것이죠. 내 삶에 어려움을 겪고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 삶에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며 사모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봄비가 온다, 은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은혜, 또 우리의 메마른 땅을 홍수같이 넘치게 하실 그 풍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구름을 통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먹구름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알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비는 우리의 재정이 채워지는 어떠한 그러한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먹구름같이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비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또 내가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스가랴 10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을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 은혜의 비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지금 먹구름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무보다 숲을 보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늦은 비 이후에 일어날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너희의 땅을, 황폐한 땅을 반드시 풀이 나게 하고 잎이 나게 하고 나무가 나게 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처럼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있었던 모든 고통을 완전히 씻어내고 더 넘치고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스가랴 통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읽진 않겠지만 8절에 보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모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시작할 때에 얻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내일의 삶도 버겁고 어렵고 사실은 그것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인가, 그 어려운 시간을 그냥 같이 휩쓸려 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겸손한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쪼잔한 분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절대 작게 주시고 하나님이 잠깐 주시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말라 있는 나의 마음을 완전하게 뒤덮으실 만한 충만한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 기복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한 고백과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간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그러한 넘치는 간증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이 봄비에 은혜가 있습니다. 재난스러운 이 시간이 지나갈 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조차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반토막이 되고 막 떨어져 나가고 열심히 뛰어당겼지만은 이 잡을 수 없는 어려움을 3년간에 경험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사실 더 어려운 것이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조회수만으로 모든 것을 판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얻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다시금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3년의 시간 혹은 더 긴 시간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거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 순간 누군가 보지 않아도 무릎 꿇지 않아도 눈 감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사모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는 세상이 주는 어떠한 유익보다도 훌륭하고 멋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